지난주에 보는데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우리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것을 전무후무라고 말하는데, 전에도 이렇게 긴 연휴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흘씩 한 주간씩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부목사님이 찾아보니까 44년 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연휴를 즐기려면 44년을 사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또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로 복된 시간을 가진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지난 분도 계시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긴 연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지나면 가족이 없는 분이나 혼자 지나는 분들이 참 쓸쓸하고 힘들게 시간을 또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많은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하죠. 그분들이 얼마나 연휴 가운데 또 명절 가운데 힘들게 지냈을까를 또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외국에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이 없이 쓸쓸하게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들고 더 불쌍한, 더 정말로 비참한 것은요, 자기 나라가 있어도 자기 나라에 주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살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땅에 살고 우리 것인데 왜 우리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못할까? 주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민족이 있고 백성이 있고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당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주권이 빼앗기고 자기 권리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자기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런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메시지를 외치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함께 전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 왕 때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정말로 이 요행스럽게 다윗 이후에 유대 나라에 수십 명,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 다음에 훌륭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왕으로서 전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뜨겁게 전했을 때 거기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왕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가 평안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였지만 여러분, 요시야가 16살 때 16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그 사회는 기득권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이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주신 말씀, 희망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14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면서 그 앞에 예루살렘아, 시온아, 또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 백성된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주권을 빼앗긴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주권을 빼앗아서 자유가 없이 바벨론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유대 나라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노래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은 다 억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시온은, 이스라엘은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권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찬양하고, 그러니 기뻐하고, 그러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온 이 유대 민족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그런 고난을,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면 형벌을 받아서 그렇다. 형벌을 받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주시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형벌이 다 치르고 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고 나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대가를 지불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에 대한 사회에서도 대가를 지불하면 그 다음에 벌이 이제 뭐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벌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형벌을 받아서 주권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형벌을 다 치르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벌, 하나님이 주신 벌.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도 형벌일 수 있죠. 또 몸이 못설병에 걸려가지고 중리산이하는 것도 형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형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형벌 중에 형벌은, 제일 큰 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가장 큰 축복은 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본권을 다 빼앗기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이 누리고 있던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권리가 없이 쫓겨나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서러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있는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지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주권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혼란하고 또 우리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 사회가 아닙니까? 모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이 제대로 된 방향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부산 가야 되는데 급하다고 저 양평가는 가는 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타면 어떻게 여러분 부산을 갈 수가 있겠어요? 목표를,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내 중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절대로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목표는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할 때도 계시고 저 우리가 여행 갔을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가득히 임재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예배하느냐,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수백 년 돼도 늘 살아있는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에 심겨졌든지 아니면 혹 물가에 심겨지지 않았더라도 오래되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가로 수분을 잘 공급받는 곳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여러분 환경이 와도 변함없이 잎사귀가 푸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 어려움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어떤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괴로움을 주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해결책이 뭐죠? 그럴 때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또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내릴 때 수분을, 영양을 공급받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든든한 나무라도 수분이 없는 곳에,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곳에 심겨지면요,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천하 없는 나무도 살 수가 없고 다 말라 죽는 거죠. 우리 인생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없는 인생도, 천하 없는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딱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예배 자리 떠나면 천하 없는 사람도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 이제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 언약의 시대, 성령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자가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장소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예루살렘이다, 시온이다, 무슨 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는 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곳을 찾으라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누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교회 안에 임한 것이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아닌 것이죠. 부족한 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이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좀 더 우리가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16절에 보면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릇들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너릇들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너릇들이지 말라. 손을 너릇들일 때가 언제예요? 기운이 쫙 빠졌을 때, 뭐 하려고 했다가 실망을 느끼고, 뭐 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반대에 부딪히면 낙심될 때 그냥 손을 쭉 펴고 손이 처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시고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것, 우리 모두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기에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천국에 갈 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은혜롭게 하고 왜 교회에서는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조심하면서 살잖아요. 조심하면서 말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처음 교회 온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교회는 다른 장소와 구별된 곳이지. 그래서 교회 오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래된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뜻이잖아요. 어디에서든지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내 주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점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형벌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내가 형벌로 받는 어려움이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위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것밖에 없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워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제일 훌륭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왕 시절 때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적군과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무찔러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내 잘못이 아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여호사밧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말도 못하겠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는 않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할 때야 하나님이 박수치며 참 기뻐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잘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말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재 자체로만 인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놓지 않는 시대가 돼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막 이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부모님은 더 기뻐가지고 아이를 눕혀놓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 누워서 그냥 웃고만 있는데 그냥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뭐를 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기쁨을 어찌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지 않으면, 크게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살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사랑도 보면 우리 아이들 너무 예뻐가지고 막 사랑스럽잖아요. 잠잠히 사랑해야지. 유치부실에 가가지고 그 큰 덩치 큰 집사님들이 그냥 이쁘다고 그냥 꼭 자기 방법대로 껴안으면 애가 그냥 숨이 막혀도 울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잠잠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잠잠하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가족 중에도 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뭐 교회 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어디 가도 나는 뭐 소외된 인간이다. 그게 제일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그런 분이 계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저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증거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생각지도 않을 때 도와주는 것, 도움을 입는 것,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안 했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시고 도와주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전혀 모르는 분이 그 농협 지점장에 오셔서 다 대출해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했고, 또 예배당 잘 짓고, 요 얼마 전에는 저 어디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이제 집사님도 열심히 다니다가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늘 여기에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못해서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아들 명의로 이름으로 헌금하겠다고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얼른 보내줬죠.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헌금했어요. 또 이번 연휴 때는 어떤 또 사람이 우리 교회 한참 잘 다니시다가 또 멀리 이사 갔는데 또 뭐 그때 작정했던 헌금이 뭐 1,000만 원인데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못 드려서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또 가져왔어요.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놀랍게 막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놀라서 기절할까 봐 조금씩 잠잠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꼭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보면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예쁜 자녀들이 누워있을 때는 막 부모님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서 노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보기만 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괜히 불신앙의 마음을 갖는 것은요, 그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 신앙의 생활이 감격스럽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안 생기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진짜 힘들잖아요.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시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그래 느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뭐가 힘들겠어요? 더 자주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데 그런 분이 계신다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왜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정말로 사랑할 때 나도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죄인 가운데서도 전능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